네, 우리가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세부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바로 이 용서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았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증언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희생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첫 희생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희생당한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어서 그 희생 제물을 잡으신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을 희생하시고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짚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첫 희생의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 속에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그리고 용서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리는 인생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용서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27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죄로 인한 수치로 인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는 더 이상 숨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십자가로, 그 용서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혹은 국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라를 이루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또 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나라에 영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에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거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가져왔던 그 놀라운 일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케 하십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의 편지는 언제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언제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죄악된, 우리 속에 얼마나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성을 가진 또 다른 죄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하지 않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오히려 대신에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그리고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내어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속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의 말들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합당한 말, 합당한 관계, 합당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중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누추한 말이나 자녀답지 못한 관계나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행위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한 주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